다 같이 찬양 드리며 7월 9일 토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구주로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참 기쁨 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과 또 박해를 당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핍박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유대인 신자들은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약 내내 지켜왔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어떤 이들은 아예 복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와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과 제사제도가 상징하고 예표했던 것의 실체라는 것을 강력하게 논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구약의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레위지파 계열의 대제사장 직분과 제사제도의 한계와 그 열등함을 제시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론의 대제사장도, 그의 모든 사역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고 그림자라 할 수 있지만, 아론의 그 대제사장직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아론 대제사장이라는 모형이 다 표현할 수 없는 중요한 몇 가지를 예표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유대 히브리인들은 족보에 대한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심을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에 대제사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고 유다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지파 그리고 레위지파가 아닌 그 훨씬 더 이전부터 있던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첫째로 멜기세덱이 그 이름을 정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같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며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고, 그는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 상황은 족장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노획물을 취하였고 아브라함은 다시 그들이 쳐들어올 것을 생각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안에 떨 때에 멜기세덱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제사장입니다. 평화는 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 인하여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경배하고 11조를 바쳤습니다. 모든 노획물을 바치고 멜기세덱이 제사장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족장 시대에서 가장 높다는 족장의 위치였던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맡은 사람들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따라 열의 하나를 받으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비록 레위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동족에게 11조를 받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족보에 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또 논란의 여지 없이,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임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신비롭게 출현하게 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서는 곧바로 신비롭게 사라지는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신비로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제사장이 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전조 또는 훌륭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앞뒤가 없는 멜기세덱의 신비성이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시작도 없으시고 생명의 끝도 없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예표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시작도 없으시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날 날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또 죽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만드시고 마무리하시는 분,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 원인과 결과, 이 모든 테두리 밖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모든 만물을 끝을 내셔서 마무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위의 하나님 중 제2위인 하나님이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존재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 아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멜기세덱이 꼭 닮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의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아주 비슷하게 멜기세덱을 보내어 주셔서
그리고 훌륭한 모형의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리스도의 영원성이 바로 그분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더 탁월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서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며 시간과 역사를 초월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며 이제는 대제사장 아론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의와 열심으로 성화를 이루겠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향해 문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고 만들어 계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직 영생의 말씀이 되신 주님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름 사역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교육부서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또한 진행되고 있는 교육관 건축과 또한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교육관 건축과 또한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